이 분야의 발제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혜재 목사님께는 발제할 수 있는 시간을 25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충분히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 사회자로서 부탁드리는 거는 앞에 역사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 중심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평등입니다. 기계적 평등. 발제 양이 많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주신다고 해서 좀 다행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라고 해서요. 도저히 이 많은 양을, 제 분량이 80쪽에서 92쪽까지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PPT로 만들어 오면 조금 시간을 줄일까, 그런 생각으로 PPT를 좀 만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발제문 가운데 천민우 목사님께서 발제한 부분을 읽다가 그 말씀에 제가 꽂혔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지들인가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고 신뢰하는 동역자들인가? 그렇게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역지사지할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을 제가 10년 동안 이야기 되어진 것들을 그냥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주제가 많이 있지만 좀 짧은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좀 한계가 있긴 한데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양성평등위원회는 2007년에 조직이 되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선언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008년에도, 2010년에도, 2015년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될 때마다 우리가 주안점으로 둘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려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주제는 많아요. 근데 총회 우리 석상에 가보면 어떻게 총회원들이 말씀을 하시냐면 한 가지만 가지고 나와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서에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과부가 계속 외쳤더니 불의한 재판관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더라 하는 게 꼭 우리 총회의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혜적인 차원에서 그냥 한 가지 가지고 나오면 내가 그거 통과시켜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평등적이지 않고 성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100회 총회 때 성평등 선언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로 이야기되는 게 교회 모든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자. 두 번째는 여성 지도력 함량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자. 그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앞을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교역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
네 번째, 신학대학과 교단 교육기구들에서 성정의 관련 교과 과정을 의무화하자. 다섯 번째, 장로교 전통에 기초한 교단의 논의 구조, 그리고 교회 생활 전반을 성정의와 생명살림 관점에서 성찰하고 새로운 규범을 세워보자 하는 게 백회 총회 때 선언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 내용에 가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일까요? 걸그룹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핀란드 내각 사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번 느낌을 각자. 프랑스와 캐나다 내각도 성평등 내각을 조직했습니다. 프랑스는 34명 중에 17명이 여성이고요. 캐나다는 30명 중에 15명이 여성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 30대에서 60대가 골고루, 지역도 골고루 원주민, 이주민, 장애인까지 포함한 내각입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별일 없이 산다라는 EBS 토크쇼입니다. 여러분 지금 패널 사회자가 저 2명이고요. 패널이 6명인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이가 젊죠? 나이가 젊고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섞여 있습니다. 저기에서 2명 혹은 3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성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어떤 게 느껴지시는지. 이건 어떻습니까? 첫 번째 그림은 어떻죠? 평등이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균등을 이야기하는 평등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죠? 의자를 키가 작은 사람은 하나를, 어린이는 2개를 놔서 다 볼 수 있게 만든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다 막혀 있어요. 이거 자본 논리로 돈 안 내면 보지 못해, 이런 사진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관점과 인권 관점에서 늘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총회, 회의, 교육, 어떤 프로그램에서든지 이 안에 젊은이들이 있는가, 여성들이 얼마나 있는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성소수자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를 넓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의 여성 참여 제도 정착을 위해서 잠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의 여성 참여는 사실은 많습니다. 그 의사결정기구 총회의 총대원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되는 것도, 그 다음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든 것들에 여성 참여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교역과 관련된 거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신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서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할당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지금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서 한 2, 3년 동안 성폭력에 집중하다 보니까 할당제 얘기가 좀 들어갔습니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회의 구조에 일정 비율 참여토록 해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연암 동수로 배정하고 각각 청년을 50%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총대 대표의 여성 30%, 청년 1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할당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지켜지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 내로 들어와 보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 총회 총대원은 20인 이상 노예는 여성 목사, 장로, 총대 각 1인씩 의무화했습니다. 그게 95회 총회 2010년입니다. 그래서 96회 총회부터 1%, 2%였던 여성 총대가 7.7%에서 8.2%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 후에 100일의 총회 때 10% 정도를 해보자 했는데 그게 좌절이 됐습니다. 왜? 30명 이상인 노예는 3명, 40명 이상인 노예는 4명 이렇게 제한했는데 큰 노예에서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겨우 10인 이상 노회는 여목사, 여장로 각 1명씩 하자 해서 이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100일의 총회 때. 그래서 9%입니다. 성공회는 어떨까요? 감리교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성공회는 이 PPT를 못 만들었는데요. 성공회는 30%입니다. 그런데 사제가, 여성 사제가 30%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평신도와 이렇게 섞어보니 한 20% 정도 총대가 여성이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단은 그렇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교단을 좀 살펴봤습니다. 감리교 2016년 31회 입법총회에서 성별뿐만이 아니라 세대별 각 15% 할당제 의무화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성 총대 15%, 50세 미만 총대 15% 의무적으로 할당하자 하는 이야기가 통과됐다는 겁니다. 우리 총회 때 연령층이 제가 작년에 보니까 조금은 젊어졌던데요. 그래도 대부분이 50대 중후반, 60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미래 세대를 같이 염려하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감리교 취지는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여성과 젊은 층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게 취지입니다. 예장 통합 보겠습니다. 아직은 예장 통합이 퍼센테이지가 많지는 않지만 장로교라고 하는 예장 통합이 작년에 어떤 헌의가 나왔냐면요. 비례대표제 헌의가 나왔습니다. 장애인, 부목사, 청년들을 총대로 보내자. 각 노예에서 성별, 세대별 각각 15%를 선출하자. 기존 총대수에 플러스 몇 명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다각적인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작년에 헌의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1년 동안 연구하고 논의해서 저 비례대표제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105회 총회를 맞이하는데요. 거의 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조금씩 진일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올해 105회 총회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제가 발제문에는 15% 비례제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PPT를 만들면서 그래도 20%는 되어야 조금 목표가 거기 있어야 조금 뭐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 20%, 50세 미만 20% 거기에는 청년도 평신도도 포함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좀 빠뜨린 게 있는데요. 2012년에 우리 총회에서도 제안한 게 있습니다. 장로돼서 와라 이런 이야기, 장로회니까 장로돼서 와라 하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하시는데 여신도회 회장 되시는 분들이 장로일 때도 있지만 권사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을 먼저 장로로 피택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남편이 먼저 장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여성이 한 집에서 한 명이면 되지 뭘 두 명이나 해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신도의 회장은 하고 있죠. 그래서 여신도의 회장이나 여신도의 대표로 우리 2명씩 정회원 좀 해보자. 언권위원 말고 정회원 좀 시켜다오. 청년들 2명, 여신도에 2명 이렇게 언권위원회에서 벗어나서 정회원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2012년에 헌의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로교라는 것에서만 너무 틀에 매이지 말고 그것들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사고들을 자꾸 우리가 해가야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단총회 프로그램 간사 부장 여성 직원 3분의 1 이상 채용해야 한다 하는 것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여러 명 가운데 1명 있습니다. 부장은 1명도 없습니다. 각 지교회의 여성 부목사 청빙 30% 할당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교역자들이 대부분 남성들이 많습니다. 여성 목회자 들어오면 불편한 거 많다고 해요. 교역자 수련회를 가더라도 방 하나를 더 둬야 되고 약간의 농담 같은 거를 할 수 있고 느슨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이렇게 함께 가기 위해서는 좀 불편한 것, 낯선 것들을 좀 감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목사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요. 그 부목사로 목사가 한 3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여목사였으면 좋겠다. 6명 있으면 2명 있었으면 좋겠다. 9명 있으면 3명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여성 장로 선출제도 30% 할당제 이루어져야 이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가 논의했던 건데 여성이 여성을 안 뽑더라고요.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이라고 다 여성의식이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가부장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교육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께서 그거를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서 여장로들을 뽑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 참조해서 여성 장로들 많이 선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성별, 세대별 구성원이 골고루 안배되길 사실 제가 사실은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아까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사무실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목회 실습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도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좀 이렇게 자괴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생각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나 재정이 물론 많지 않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성 목회 교역자들의 문제제기와 대안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까 교회 총회 이 세대별 성별 구성원이 골고루 안배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우리가 전통을 고수하게 되면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대로 하면 모든 순서는 전임 총회장님들, 노회장님들, 부노회장님들 중심의 예배 순서가 이루어지면 성별 안 되고요. 세대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좀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낯선 것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교역자들의 문제 제기와 대안들 이제 살펴볼 텐데요. 교역자 임신,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제도화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저는 총 회장님이 그 설교하실 때 말씀이 기억납니다. 임신하면 교회에 알려라. 축하해주고 꽃다발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데 교역자들은 그 상황이 어떨까요? 4개월이 되고 임신한 지 4개월이 되고 5개월이 될 때까지 교회에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당신이 알아서 사임하시오 라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냥 눈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몸으로 표현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 때문에 사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저기 써 있으니까요. 스웨덴 아빠들의 육아휴직. 이거 그 스웨덴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출산율은 성평등과 밀접합니다. 자녀당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부모가 나눠 써야 하는데 이 중에 90일은 남성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됩니다. 390일간 37,083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48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게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일은 남성이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니까 이 모습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와 관련하여서 사회의 근로기준법이 나와 있습니다. 출산 전후 유급휴가 90일, 그리고 해고 등 제한은 여성이 산전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0일 총회에서 여교역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보장하자는 헌의안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안, 제가 말씀드렸죠. 큰 틀에서는 다 동의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가자 그러면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출산 전후 90일 유급휴가와 육아휴직 1년을 보장하자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와 항상 인식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왜 우리가 삶에서는, 목회 현장에서는, 교회 현장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제도가 정착이 안 되어 있고 우리의 인식이 거기까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과 제도가 같이 변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자. 제안 1입니다. 신학대학원과 연결해서 출산휴가 대체 목회자에게 장학금 지급하자. 이거는 2017년에 예장통합의 장신대에서 실제로 사역 읽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받고요. 이 출산을 하게 되는 신청자를 또 받아서 이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대체 인력으로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월 50만 원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제안 2. 노예나 총회와 연결하여 출산휴가 대체 목회자 지원하자. 이거 사례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노예나 총회에서도 예산을 만들어서 교회에 한 50% 지원하자 하는 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 지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이 좀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단이나 노예에서는 사회고용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금에 준하는 대체 인력 사례비를 지원,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50% 정도씩 특히 작은 교회들에게 지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안 4 있는데요. 이제 세금을 서서히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이게 다 정착이 되진 않았지만 세금 중에서도 교회가 세금을 조금 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타 소득으로 그냥 우리 세금 신고하자 이렇게 얘기되는데, 기타 소득 말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서
고용보험에서 출산휴직에 따른 월급 지원과 아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육아휴직할 때 월급 지원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1년까지 유급이고요. 연합 모두 가능합니다. 휴직 전 임금의 50%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최소한 7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을 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금 대체 인력으로 새로 채용한 사람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받을 수 있고요. 교회가 이 대체 인력에게 사례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성 보호를 위해서 목회 시간을 제한하고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 처우를 보장하자.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했을 때 똑같은 노동 강도로 목회를 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는 그거에 준하는 휴식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 도우미를 제도화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한부모 목회자들, 인턴생 그리고 일반 신도들 대상으로 총회나 노회, 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육아 도우미를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왜 젊은 여교역자들이 없을까요? 젊은 남녀 교역자들이 없을까요? 하면 사실 아이를 데리고 월요일에 쉬고 싶어서 이런 생각이 대부분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아 도우미를 마련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조금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목회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성 역할을 극복하자. 네, 이것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따로 있고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뭐 유아부, 어린이부는 여성들, 청소년부, 청년들은 남성들, 관리부, 선교부, 재정부, 기획 이런 것은 당연히 남성 목회자들이 하는 거고 여신도회, 봉사부, 교우부 이런 것은 여성들이 한다는 거죠. 그 역할들을 서로 바꾸어 보면 생각이 좀 더 달라지고 더 넓어지고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목회의 가능성 고민하자. 이게 이제 그 신대원생들을 만나러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가는데요.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들, 여성들은 결혼함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됩니다. 왜 저기 목사고시 면접을 가면은 사모할 거지? 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목회자들 목회할 수 있는 가능성, 부목사들이 함께 목회하거나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1+1으로 사모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제대로 자기가 공부하고 실력을 쌓았던 것만큼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겁니다. 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제목만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3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서 자꾸 이제 이것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성윤리 강령 우리가 나왔지만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한번 읽고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방과 처리 지침서 나왔으니까 읽으셨으면 좋겠고 올해 이제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하겠다는 것. 이거는 가해자를 회개케 하고 피해자와 교우들을 보호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통과가 됐는데 28개 노예가 다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노예들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 배출을 위해서 저희가 3월 달부터 월요일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담기구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양성평등위원회가 부여잡고 갈 수밖에 없는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활성화와 신고 전화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상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오시죠.
이제 바로 질의응답 바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을 좀 많이 드린 것은 발제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최영무 목사님 손 드셨는데 질문하시죠. 우리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신학과 사회과학이 싸우길래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잃어서 이번에는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많이 또 번번이 공부했는데 한 가지 딱 제가 전에 이제 세금 문제하고 얘기를 겹쳐 있어서 이것도 연계가 되네 이제 새삼 알아서 그거 한번 좀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종교인 건수 과세 그 연구위원장을 하면서 통해서 됐는데요. 우리 교단은 근로소득세를 내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권장사항이지만 근데 얘기는 중요한 초점인데 근로소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하고 동시에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다 요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향적으로 근데 이게 여성들의 어떤 그 평등의 그 신장하는 방법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효과까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새삼스럽게 봐서 그래서 가능하면 근로소득세로 내고 산재 그 고용보험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 제외되어 있지만 심지어는 저는 산재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 사실도 새롭게 발견해서 한마디 첨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좋은 얘기입니다. 법만 잘 지켜둬야 우리 교회가 법을 모릅니다. 사회법을. 우리 김도환 장로님. 지금 그 여목회장님들의 여러 가지 처우 문제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목사 청빙의 활달들. 근데 지금 핵심은 부목사 임기가 1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산 휴가 이런 거 따질 겨를도 없이 1년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지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헌법위원장 할 때 누차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진 것 중에 하나가 부목사 순장제예요. 담임 목사하고 같이 죽어라 이거지. 이건 다른 교단의 헌법에도 없는데 가장 진보적이라는 기장이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이 조항을 그러면 반대할 거면 삭제라도 해달라. 그래야 우리 기장이 그러는 대로 좀 체면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온전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그만두면 당연히 그만두도록 되어 있죠 지금. 그리고 부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임신,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등이 다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 질문도 받겠습니다. 권사님, 원명 권사님. 질문을 짧게 해주십시오. 네, 여신도 회장 오계신입니다. 우리 양성평등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해진 목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교단의 주도급 되신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우리 양성평등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기장여성연대에서도 부부 목회자 그리고 부부 목사 공동 청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거를 권유할 수 있는 거를 여 목사님 여성 리더십에 대한 활용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전개해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의 지도국 되시는 어느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부 공동 청빙을 했을 경우에 아내되는 부임되는 목사는 여전히 부목회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로도 여겨지는데 과연 그런 제도를 또 그런 청빙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도하고 원할 경우에 여성 목회자들은 구조적인 위치에 부목사로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장래를 바라볼 때 여성 리더십, 여성 목회자의 활용에 따라서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못 됩니다. 그러니 그거는 제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여성계 쪽에서는 여성연대 쪽에서는 공동 목회 그리고 여성 리더십을 활용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남성 목회자들 그 교단의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이혜진 그 양성평등위원장님의 또 여성 목회 교육 총무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시는지 그 부분을 공감하시는지 저희는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1분 안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 저 뒤에 우리 이윤상 목사님. 이윤상 목사님 1분 안에 해주시고 이강원 목사님도 하겠습니다. 예. 그 신도의 오랜 수건이 언권위원회에서 정의원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도의 3명 또는 6명이 정의원됐을 때 목사, 장로, 동수라는 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되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권위원회에서 정의원의 수건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또 해외 선교사 그룹이거든요. 제 생각은 해외 선교 목사님들을 뭐 유럽, 아시아, 미주 쪽에서 1명씩 3명 그리고 신도에 각 1명씩 이렇게 목사 평신도의 균형을 맞춰주는 제안을 해줘야 그래서 그 틀을 유지해줘야만 그 제안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강원 목사님 마지막 한 분 더 하시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발전 업무상을 들었고요. 위원회나 정체적인 비율이 여성의 비율이 좀 조화를 하면 참 좋은데 지금 간단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신학교나 신대원 입학생들이 성비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제 기억에는 제가 80년대 학번인데 저희가 50명 가운데 여성이 10% 정도 됐었는데 졸업자는 5% 정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전체적인 교육자의 수가 저희 학번의 경우는 5%에서 10% 사이인데 그것을 어떤 총대나 이런 위원회 비율을 거기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가령 지금 저희 노회에서는 그 여성 총대, 목사 총대, 장로 총대 한 명을 의무적으로 하면 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여성 목사 총대는 매년 가야 됩니다. 한두 분밖에 없고 그나마 또 교회가 작아서 그분은 가게를 거절하는데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실은 장로님들은 여성 장로님들이 더 많이 갈 수 있고 또 여유가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령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여성 목회자 장로 구분을 철폐해서 합쳐서 2명을 하든지 이렇게 좀 사실은 그 비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인 게 아닌가 그런 좀 간단한 질문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안에 끝내주셔야 네, 됩니다. 먼저 1번 부목사 임기제와 그 순장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이 이후에도 또 젊은 교육자들이랑 대화 가운데 발제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뺐습니다. 그 시간에 충분히. 끝내주죠. 네. 다음 그리고 부부 목회 가능성에 대해서 맞습니다. 아직 인식이 그만큼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헌법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헌법 테두리 안에서 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공동 목회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동사 목사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교회와 이 교회가 약한 이 두 교회가 이렇게 합했을 경우에 담임 목사가 2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노예에다 내는 그런 제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활용을 해서 좀 어떻게 하면 공동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지적을 해주셨으니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사 장로 동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반대를 위해서 꼭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게 나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정말 찬성을 위해서 그래 이거 한번 우리가 머리에 그 띠를 두르고 씨름 한번 해보자 해서 나왔을까 하는 그런 좀 반문을 해보고요.
이를테면 그 안 되면 부목사나 젊은 목사들을 하고 또 평신도에서는 신도들 대표를 해서 비례대표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장통합이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고민들을 좀 심도 깊게 해서 꼭 동수여야 된다면 그렇게 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학교 성비는 목사님 다닐 때보다 지금 여성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한 30%에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인턴 제도의 그 인턴 집중 교육도 역시 한 30%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고민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그냥 목회를 접거나 아니면 일반 사회로 나가거나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저는 염려가 참 많이 있어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저는 꼭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내일 10시부터 11시 하는 종합토론 시간에 더 궁금하신 거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그 주제가 있었지만은 그 지금 맨 마지막에 우리 이해진 목사님 발제하신 부분은 저도 좀 연구해 본 결과 실제로 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법만 교회가 지켜도 상당 부분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좀 더 그걸 지키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세션 첫 번째 선교 영역 전망 모든 발제와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